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지도가 있죠. 자, 지도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터키와 시리아의 그 경계선 사이죠.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좌측 상단에도 보면은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곳은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죠. 항구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거기 살라미 항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온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에 이르죠. 자, 바보에서 출항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육지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버가로 아탈리아 항구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죠. 오늘은 이 제1차 선교 여행의 전체를 다 살피지는 못하고 그 중에 앞부분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함께한 바나바는 그냥 선교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그거는 그냥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섭리하신 미묘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어제 어떤 사모님이 교회에다가 3,500불을 헌금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다리 아프게 서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며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 보니까 참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비자 잔고증명 3만 불짜리 날벼락을 맞았죠.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예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잔치상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잔치상이 아니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3만 불짜리 날벼락.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좀 투덜투덜하는 마음을 있었는데 새벽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한국에서 송금을 하고 쭈그리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의 일하심을 보라. 주의 일하심을 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제 3,500불을 헌금을 했는데 금요일 날 헌금을 했으면은 우리가 어제 5,000불짜리 체크를 안 빌려도 돼요. 근데 왜 어제 오후에 이거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깨달았어요. 자, 그저께 헌금했으면은 우리가 그 한국의 그 형제한테 체크를 빌려서 잔고 증명 만들고 이런 거를 그 형제에게 안 빌려도 돼요. 근데 어제 오후에 했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우리가 빌려가지고 잔고 증명을 만들어서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갚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형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형제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우리 차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얼굴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자,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어제 헌금한 이 사모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에 감동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들을 때, 신앙서적을 읽을 때 등등.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간절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특별히 비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주님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비전이 뭘까?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지도하러 왔고 또 오면서 이제 바울도 다소에서 데려왔고 불같이 뜨거운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의 하는 일이 기도, 금식, 구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금식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했을까요? 뒤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도 또 금식을 합니다. 자,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5번째 큰 도시였죠. 이 안디옥에 살면서 이민 생활에 뿌리 내리려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고생 무지무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면서 맛볼 수 없었던 참 기쁨을,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 굳게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굳게 붙어 있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흔히 행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명을 따로 세웠을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선지자와 교사가 5명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5명이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조화를,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명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식당을 선교센터라고 부릅니다. 어제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교지에 조금씩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만 불씩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이 틀렸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분의 마인드 자체가 선교 중심적인 그 마인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지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코드가 잘 맞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처럼 이분과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답게 협력을 했기 때문이죠. 작년에 공목사님이 사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죠. 공목사님이 사임을 안 했으면은 내가 과연 교회를 시작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위치도 흔들리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부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호렙 선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금식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낮아짐이다. 이렇게 깨달았죠.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어떤 데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눈앞이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식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금식을 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금식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잡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금식을 하면.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마도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지도자로 아비같이 성도들을 양육한 바나바 그리고 함께 사역한 바울 가장 중요한 지도자 2명을 한꺼번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성도들이. 그때 당시 안디옥은 이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라고 그랬죠. 비교적 안전하고 상업이 활발하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이러한 곳을 떠나 보낸다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헤어진다는 그런 이별의 아픔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도나 사고 등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불안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이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떠나올 때 공항에서 많이 울어주던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필리핀을 떠날 때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울면서 이별을 나누었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작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성도들을 뒤로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든든한 응원군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막장에서 간증하고 말씀 전한 김 마라나타 선교사,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회와 학교 사역을 하는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월로 한 달 동안을 거기를 비게 됐어요. 출국을 하니까 어린 난민들이 작별을 한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더래요. 한 달 동안 떨어집니다. 나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그렇게 어린 난민들이 그렇게 울어대더래요. 시리아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고 난민촌에서 주님의 돌봄을 받는 그들에게 이 김성 교사님은 아비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떠나는데도 그렇게 울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대요. 지금 중동의 이슬람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동에서는 이란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한 데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난민들, 이슬람의 희망이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유럽과 미주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구들이 이 복음의 역사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이 난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흐름이 한국 선교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언어가 약해서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언어를 열심히 학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쟁의 난민들은 대부분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성경의 커다란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떠올랐대요. 개척 교회를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목적지를 누가 정해줍니까? 목적지를 성령께서 정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향을 정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call, calling, gift, direct, convict, empowers.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 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 어떤 성경에는 박수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술사, 매지션, 박수, 무당, 소서러, 그런 서로 이제 비슷한 의미의 말들입니다. 자, 이 마술사 엘루마의 타이틀이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타이틀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마도 총독의 수행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건대 이 엘루마는 권력과 인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은 명망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엘루마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한 그런 회방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괴계가 이 엘루마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엘루마를 향해서 심하게 꾸짖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얼마 동안 앞을 못 볼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이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울의 선포대로 엘루마는 앞을 못 보고 더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엘루마는 즉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의 장애가 무너지고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한 예가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아스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능멸한 이 블레셋의 그 아스돗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해서 임했죠. 오늘날 그 한국이나 선진국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력과 실력도 있으면서 이 엘루마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꽤 괜찮아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는 마술사, 즉 모세를 대적하는 마술사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바로 마술사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마술사 엘루마의 타이틀이 세 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엘루마의 타이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우리의 타이틀, 코리안, 선교사, 한의사. 코리안, 뮤지션, 학생. 코리안, 직장인. 그리고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어떤 타이틀로 불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한의사로, 뮤지션으로, 직장인으로 부르신 각각
그곳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뜨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지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이다. 27절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 그 예언대로 죄도 없이 나무 위에서 저주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회개하고 이분을 믿고 예수께로 나와야 참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열렬한 반응을 받습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죠.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배아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더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적이 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회방을 놓기 시작하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약하면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종교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은 위선과 외식의 껍데기 믿음으로 전락하고 본문과 같이 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변박하고 비방을 하게 되죠. 그럴듯하게 모형은 있지만 토론을 하는 척하며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그 종교의 영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합니까?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주의 종이나 성도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영들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족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참으로 애통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방인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다른 선교 사역지로 향하죠. 그런데 아주 희한한 장면이 발생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스승이 떠나버렸는데 이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스승인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유럽과 전 세계로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제자들이 누린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1700년부터 1760년도까지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았죠. 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믿음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그리고 이제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모라비안 공동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보헤미아 국가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헤른후르트로 피난온 형제단이라고 부르던 그 모라비아의 그 후스파 개신교 교도들이 진젠도르프 지도하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바로 시리아 난민들처럼 난민들이죠. 피난민들이죠. 이들의 지향점이 선교 지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자. 그래서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1시간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기도가 100년 이상을 지속됐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를 갔다가 아주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영국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부흥시키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1760년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죽기까지 모라비안 교회는 28년 동안 전 세계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1760년 당시에는 그 그린랜드 13개 지역, 그리고 중부, 북부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의 그 형제와 자매들이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의 이러한 선교는 독일 개신교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자발적인 선교 운동이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Preach the gospel, die and be forgotten. 복음을 전하라,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비록 이 땅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